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측근의 그들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생명을 내걸고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그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한 가지만 알아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자기들에게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자기들의 삶에 관한 계획, 목표, 미래 정말 100% 하나도 없이 포기하고 좌우지간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서는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딱 한 가지 성경에 있는 혹은 할 일 한 가지만 알아요.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란 그것 하나만 붙잡고 언제 올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좌우지간 금식했다기보다는 무서우니까 문 잠궈놓고 음식 준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뭔가는 일어난다. 그게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인데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린 좀 제법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그지만은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설교도 수없이 해봤고 들어봤고 연구해봤고 그래서 많이 아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달라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이지 않죠.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왕들의 귀환, 도망다녔거든요. 여지껏 그들이요 결전을 다짐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들의 귀환,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불행했던 기억들도 있고 참 꿈이 많았던 시절과 장소와 그런 곳이 있고 사랑을 나눴던 곳들도 있고 반대의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무대가 갈릴리고 또 한 군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3개 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2 도가 우리 유다도, 하나가 갈릴리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 갈릴리에서 유다도의 중심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20km에서 150km 걸어서 약 한 5일 거리. 그런데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지역 그리고 제자들이 부름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신나게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세계 교회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죽은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뭐랄까요, 그냥 성경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무리처럼 결전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곳이고 사역의 장소이자 그들의 신앙의 고향입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0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민물 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러한 어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 어부는 아니지만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쪽 그 친구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 배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시고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해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죠. 그때 베드로와 그 안드레 두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베드로 형제와 같이 그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불렀습니다. 처음 제자들이죠. 그들이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만 가룟 지역, 가룟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12제자가 형성이 되죠. 처음 부름받았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아주 뜻깊죠. 저도 부름받았던 세강교회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겨울방학의 그 교회 예배 장소와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고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나름대로는 영감을 받았던 옆에 녹두거리에 있었던 신객교회 그 크리스마스 예배 그거에도 예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로 짓겠다고 이름을 우리에게는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했고 나가 인정받았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그것들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뜻깊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다에서는 갈릴리를 이방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 문화가 많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정통이 강한 유다보다는 예루살렘보다는 확실히 쉬운 건 분명합니다. 마음들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셨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그들이요 그 즉시로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그냥 버려두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전도하는데 그들이 제자로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고 그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때 한 일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리아까지 모두 퍼쳐져서 그래서 25절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고치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주 순수하게 인간애가 넘치고 그 인간애가 인간의 정에 치우쳐서 끝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산상수훈도 갈릴리에서 다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가 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싶거들랑 갈릴리로 오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라는 약속입니다. 그 미리 말씀하심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마지막 날 밤이고 오늘 팔리고 뭐 살아난 후고 뭐 예수님이 죽나 뭐 이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계획했으니까 지만 알고 있고 남들은 그런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의 미래를 자기가 죽일 생각을 해놓고 빤히 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역사 중에도 성경 중에도 요즘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 운명은 내 수중 안에 있다고.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남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임이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줬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첫 번째 주님의 명령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천사의 그 무덤에 갔다가 처음에 예수님은 못 보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빨리 가서 제자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것을 알리러 무서워하면서 뛰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마리아만 사실은 만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평안하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 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사명, 부활 후에 받은 여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말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서도 갈릴리, 천사들도 갈릴리,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첫 번 만난 여인들에게도 갈릴리. 그래서 결국 부활 후 세 번째로 7 제자들을 만난 것도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120km에서 150km, 약 5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 디베라 호수냐? 갈릴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를 3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디베라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또는 호수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제법 크니까 그것을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바다라는 말은 잘 없는데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세 군데를 명칭해서 디베라가 이 장소가 베드로가 자기 고기잡이 배를 3년 전에 버려두고 떠났던 그 장소에서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밤에 갔다가 7명의 제자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3마리 큰 고기를 잡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놀라운 곳이었죠. 그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또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의 명령이죠. 이때는 7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을 배웠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냐? 우리의 스승이었었냐? 경배하지만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다 회복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피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던 모양이죠. 결정을 내자라는 다짐으로
또 한 3일에서 5일을 걸어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구약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후 사도 시대까지도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은 신앙의 진정한 격전지가 됩니다. 굳이 말하면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승리를 이뤄야 돼요. 그곳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짐으로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를 빨리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온전해질 거다.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직 내 임무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다. 그러나 곧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이제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얼마 안 남았죠. 40년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도대체 저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도 안 믿을 거고, 그래가지고는 더 죽이려고만 할 거고, 매국노라고 할 거고, 여하튼 예루살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고지, 내가 넘어야 될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 승부처를 피하지 마시고 부닥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구원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는 최대의 격전지기에 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막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바에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 모인 예루살렘의 이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한 1-2km 내외 그거밖에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기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왜 꼭 그 무서운 격전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정, 나의 인간적인 쾌락, 나의 욕심, 나의 나태함,
나의 그 모든 것 직접 부닥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을 피하고 곧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지금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라. 여러분, 세상 일에 능통한 것, 이들이 별 일을 다 계획해서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에 가깝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언도 해본 적이 없고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그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정말 멋지고 고맙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이제 갈릴리로도 안 가요. 거기서 일단 회복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패를 보려고 이제 운명을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한번 운명을 걸어봅시다. 한번 걸어봅시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안식일에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2km 내로 이렇게 나팔 불어서 들릴 수 있는 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저기가 마가가 내놓은 다락방입니다. 참 마가 젊은이인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동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의 제자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있고 유명났던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만 했냐? 오로지 기도만 힘썼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그랬으니까 기적적으로 많이 모였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기적적으로 많이 모여서 이뤄봅시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불을 안고도 보일 것 같아요. 자, 6분 정도 하는 건데 쿠바디스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고, 불을 누가 와서 꺼줘야 되겠네.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처음부터 소리도. 예, 저 장면에서 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두고 떠냈냐면, 모든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만이라도 이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를 좀 피했다가 나중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양들이 죽는데 내가 대신 죽으러 가노라. 이 말은 버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번은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저는 저 장면이 너무 잘 그렸어요. 아니, 지팡이 짚고 지금 도망가다가 지쳐갖고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저 로마로 다시 돌아갈 때는 지팡이는 짚지도 않고 뭐 다 났어. 그냥 그 보부도당당하게 가는 그것.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보부도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있는데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저 순교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순교할 때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돌이키게 된 한 사유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65년 전후에서 순교했으니까 지금 약 한 30,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때와 비교하면 약 한 3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죠. 방언을 하니까 그 소리가 그냥 밖에 다 들려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무서웠어서 문을 한 번도 40일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열흘 동안 한 번도 문도 못 열어봤던 그 문을 활짝 젖히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술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설교했는데 그날 몇 명이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그 모인 무리는 분명히 3,000명보다 많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세워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교회 창립절이 세계교회 창립기념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 세계교회 창립기념주일이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부도 당당하게 내 것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께 사로잡혀 버리라. 이번 다짐하면서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세워서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그것을 기념한 25년 성령 대방 부흥 집회 때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다음 주일날 이 부흥회 때도 결단하고 주일날도 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려져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왕들이 귀환했다니까요. 졸개 같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안타깝게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설득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는 확증이 잡혔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세계를 구원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구원자들이 되는 귀한 왕같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왕같이 꿈을 갖고 모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